여러분 또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2주간 여러분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되는 비결에 대해서 지난 2주간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그것은 이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한 가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되는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을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오직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만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이 아니고는, 이 요한복음 말씀 아니고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잇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이죠. 그곳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비결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겠다고, 행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성령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블랭크 책과 같은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성령도 오늘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는 것이고 기도도 위대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기도와 성령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글쎄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기도는 서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 없고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와 성령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 받으셔야 되고 성령 받으셨으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보혜사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 헬라어로는 이것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그 뜻이 뭐냐면 파라라고 하는 뜻은 곁에라고 하는 뜻이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라고 하는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혹은 외로움 중에 있을 때 곤경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불러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해주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무슨 말이 나왔느냐면 변호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과 대단히 흡사한 단어입니다. 물론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실제로 라틴어에서는 이제 advocate, 변호사라고 하는 용어를 더 많이 쓰긴 했지만은 사실은 이 변호사라고 하는 개념이나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은 뜻입니다. 이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면 예수님 그 자신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보혜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의 길 안내자가 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되셨고 그들의 경제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재정 담당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면은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선생이 되시거나 우리에게 참으로 상담자가 되시거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말해 이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모든 곤경 속에 빠지는 사람이 바로 이 고아인데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 이 보혜사가 없다는, 성령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마치 고아와 같이 우리 스스로 이 연약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너무도 많은 문제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 보혜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그분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우리가 함께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신비한 삼자연합.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 삼자연합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제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에 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수액처럼 이 많은 영양분과 물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는데, 이 가지에게 공급되는데, 열매를 맺도록 공급되는 그 수액,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이 성령과 그리스도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가까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그 학자는 이 사도행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성령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기에 앞서서 그분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려고 하신 아주 필수적이고 완전한 선물에 대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다. 그분의 무한한 은혜의 자원이 그가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 이르게 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면서도 완전한 선물이에요. 없으면 안 되고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을 채우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자원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미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수세기 동안 축적되어 온 죄악이 격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불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교회가 탄생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들이 바로 수세기 동안 믿어왔던 그 유대교와 그 다음에 그 랍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 랍비 문화, 탈무드에 기록된 유대인의 그 엄청난 지혜들, 그 지혜를 한마디로 묘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율법주의라고 한다면은 그 율법주의적인 그 가르침을 그들이 한 번에 그들을 제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이 거룩한 진리를 세우는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오직 신령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쌓아놓은 그 유대교는 죄를 하나의 과학처럼 만들어 놓은, 그래서 그것을 격퇴하는 일은 오직 사람의 힘이 아닌 하늘에서 온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보혜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구세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한 세대 만에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나중에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곳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는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과 30년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30년이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가 가야 될 모든 곳에 그가 미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곳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구속하시는 은혜의 기별을 선포하였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기별의 능력에 굴복하였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무식한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에 굴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께서 역사했습니다. 교회는 각처에서 모여온 회심자들로 인해서 가득 찼어요.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심하였습니다. 죄인들은 값진 진주를 구하며 신자들과 연합하였다. 복음에 대해 가장 혹독하게 반대하던 어떤 이들이 복음의 옹호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독교를 그렇게 지독하게 잔해하던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복음에 굴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놀라운 그런 정말 그 성경으로 말하면 가장 모범적인 회심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품성을 가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보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의 그 약속은 이제 2000년이 지났으니까 오늘 우리에겐 더 이상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아직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사도행전에 약속된 그 약속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제한을 두셔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사도들처럼 그것을 간절히 구하지 않거나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만 저희들이 능력 있게 되고 그리고 고아처럼 외로운 삶을 살지 않고 능력 있는 그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감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면은 이 요한복음 14장의 언약이라는 말은 사실 거기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언어 자체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 사도 요한이 인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도 요한이 사실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알았다는 표현, 아버지를 알았다는 말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은 그곳에 새 언약에 관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제 기록하고 그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그 새 언약 가운데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나를 알았고 그를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새 언약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새 언약 가운데에서 이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이 알게 되었고 그분을 만지게 되었고 그분과 그들이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